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서 계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개강이 기대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별로 기대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여서 주님의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게 하소서. 더욱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깊어진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오직 당신의 계획 안에서 흘러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순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좋았던 일들도 그렇지 않았던 일들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한 마음과 반복되는 죄로 인해 주님과 또다시 멀어집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내 모습을 자책하며 죄가 없으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 커 보이는 그 순간 오히려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캠퍼스 안에서 살아가는 순장님, 순원님들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게 느껴졌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단기 선교 등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며 생겨난 기대감과 동시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캠퍼스의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게 준비되고 있는 2학기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학업에도 우선순위를 들여 캠퍼스 사역에 앞장서는 동역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캠퍼스를 향한 현실적인 고민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1학기에 미처 다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공동체의 연락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번 학기 모든 서울지구 순장님들이 리더를 세우는 리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순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순원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순장의 삶을 기대하고 꿈꾸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이 나라의 교육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여전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기독교사들이 맡은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으며 삶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들 인도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기쁨으로 주님만 높이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늘 끝이 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야 3년 된 스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종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아브라함을 좀 초점을 맞춰서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버할 게 많죠. 왜냐하면 11장 끝부터 언급이 되면서 25장 묻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모든 보면은 세계의 지금 종교 중에서 3대 종교가 사실 아브라함을 갖다가 조상으로 핵심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모르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또 맞이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4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한번 잠깐 보신다면은 이게 제가 짚어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12장에 보면은 본토, 가족, 아비에젹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 근데 그냥 떠나라 그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를 그 가운데 끄집어내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사실 어딘지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좌표를 지정해 주시고 글로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를 거기서 꺼집어내. 그랬을 때 속으로는 어디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알려줄게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15장에서 맞이합니다.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번 거기서 보죠. 우리가 읽질 않았으니까 1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나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자손을 통해서 번져가려면 자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랜드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들, 그걸 우리 그 일제 거기서 찾아내느냐, 그때 선언했을 때, 아니면은 나중에 땅을 우리가 회복하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 보면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가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네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그랬을 때 나오는 질문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어디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 또는 언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 왜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조금 이따 우리가 돌아와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400년을 얘기하고 4대를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가지고 있던 땅은 결국 자신이 묻힐 동굴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살아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건 어디 나옵니까? 17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이름까지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거대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6장 바로 그 전에 보면은 급하니까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 종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로 바꾸면서 거기서 네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 너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질문이 그거죠. 지금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계속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2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질문이 뭐겠어요? 왜요? 라는 질문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6절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왜 애매하다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believe in 하느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믿는다는 게 believe in이냐 아니면은 believe 하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문맥 속에서 보통 얘기하면서 내가 잘할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면 믿어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believe in일까요? believe일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believe예요. believe in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바로 believe in은 나의 존재 또는 내가 말한 그런 약간 나의 존재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believe in 한다는 거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바로 believe in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believe in에 머물러 있는 것과 believe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6절에서 보시면 제가 저 NLT도 Abraham believ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ieve in 한 게 아니고 주를 믿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believe in하고 달리 바로 예수님이 그런 좋은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것과 이건 뭡니까? 철저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는다,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거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 두 번째랑 연결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believe in이 없이 believe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elieve in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다 이 cognitively,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적으로는 다 맞아, 그런 분이야 인정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라! 어디로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줄 것이다. 언제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삭을 바쳐요? 왜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랬지만 이유는 안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나를 갖다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과 말씀에 신뢰하기 때문에 쫓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늘 그럴 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럴 때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겠다. 그래서 마치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닻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닷을 어디다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기다 내려 저기다 내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공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것만 거기다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할 것 같고,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거기다 닻을 내렸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시면요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8절에 보시면은 그 7절에 하나님께서 랜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래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오늘 봉독하였듯이 그에게 이르되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놔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다 조각을 냈습니다. 반을. 그래가지고 반쪽 하나는 이쪽에 넣고 한 짝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나 새는 작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거기에 보면 솔개 같은 게 내려오니까 바로 벌처 같은 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보신다면 이게 뭘까? 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로 두 쌍방이 뭔가 계약을 하거나 절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갖다 놓고 지금 거기다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다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뭡니까? 나는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서언하는 거죠. 그 당시는 훨씬 더 우리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시시하게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방식으로 짐승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출애굽을 보시면은 24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지키면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그 시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거기서는 언약을 분명하게 말하고 나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가보시면은 요거를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34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 19, 20절에 보시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말씀드린 시내산 언약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십니다. 자, 18절, 34장 18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계약한 그대로 자기네들이 약속한 그대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 지나갔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결국 너희들은 지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게 멋이죠. 바로 이거의 비밀이죠.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돌아옵니다. 해질 때, 그러니까 어둠이 깊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굉장히 어두워진 거예요.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잊기가 힘들 겁니다. 아브라함의 각인을 시키고 계십니다. 뭐라고 각인을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바로 다른 곳에서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나중에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올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단어, 우리나라 성경이 참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여기 보면은 연기라는 단어 있죠. 연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연기로 가득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두려움을 갖죠. 그때 바로 나오는 동일한 단어예요. 아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바로 아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도 20장 되면은 그 시내산에 연기로 가득한 그런 것도 바로 거기에 아샨이라는 단어, 구름, 뭔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구름 기둥 그런 의미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아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17절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횃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횃불에 그 앞에 있는 타는 버닝이라고 하는 애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바로 불기둥이라는 단어에서 쓰이는 불기둥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결국 연기와 불을 통해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보통 전쟁에서
나라가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패전국이 있고 승전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전국 임금이 와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패전국 임금이 지나가게 합니다. 약속이 있죠. 이걸 갖다 바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수제렌티 트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맺는 게 있는데, 너는 내 이제 부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봉건주의에 너는 하나의 그냥 나의 말을 듣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패전국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동등한 사람이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건 역사상에 한 번도 없던 겁니다. 뭐냐면 위에 있는 존재가 혼자 지나간 거예요. 이긴 왕이 혼자 지나가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뭘 맙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길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죠. 분명히 뭐냐면은 내가 나의 약속을 어긴다면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좀 참아주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내가 못 지키고 실수를 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심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중요한 게 있죠. 너희가 약속을 못 지킨다면 내가 대신 바로 이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다른 언약하고 너무 달랐어요.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아까 예레미야에서 봤던 그 언약은 조건이 철저해요. 근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독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뭔가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이 마가복음이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10장 40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군림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은근히 그런 걸 갖다 얘기한 것이죠. 오른편 왼편, 그래서 권위와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너희가 알거니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여주시는 게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뭐를 보여줍니까? 바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갔다가 그 대신 거기에 그 모습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갖다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만들어놨다는 화목제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가시면 33절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낮 12시, 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것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나를 다 조사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음성,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4번의 진짜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believe in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believe 하는 단계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굉장하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 분, 그걸 믿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니고 나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그분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한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듯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표현 하나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15장 제가 앞쪽에 나와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인데 그 다음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를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누구냐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저한테 주실 것이 얼마나 크세요? 라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엔 그 말씀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상급을 받음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우리랑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다니지 아니하고 표류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인자하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철저한 신뢰와 항복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신실하심을 높이며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에 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합시다. 결단을 넘어서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닻을 내리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며 우리 소중한 순장 순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합시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자식을 돌보듯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불평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개강이 지나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며 각종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생겨나곤 합니다. 힘들고 척박한 캠퍼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며 삶의 전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바라보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품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순장 순원들이 캠퍼스 가운데 만연한 비교의식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개강을 맞이하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단순히 믿는 것에서 하나서 이제 우리 삶에 역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거는 사실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렸습니다.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서울지구 주일제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전국 40개 지구에서 약 200명 이상의 총단 순장님들이 이곳 부암동에 오셔서 함께 임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채플 이 자리에도 이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사님들을 위해 함께 축복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채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강대 22.5학번 박예준, 서강대 22학번 윤여진, 건국대 21학번 신준용, 동국대 19학번 이세종, 성신여대 22학번 위하은, 명지전문대 23학번 손예랑. 이 외에도 주일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분 정도의 소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22학번 윤여진입니다. 이번에 대표단 사역을 하면서 주일 채플을 나오게 됐는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1학번 신준용입니다.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세종 CCC 하는 세종 친구 소개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뭔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열기와 열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너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회원이 되신 분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명대학교 21학번 신선진 일하셨네요.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된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22학번 신선진 순장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실 주일 채플에 나오게 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되게 드문드문 나오게 되어서 이제야 정회원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함께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표단을 맡게 되어 상명 캠퍼스를 더욱더 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일들이 학업이나 일들에 좀 치우쳐져서 그런 캠퍼스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신경 쓰지 못할까 봐 걱정이 좀 많은데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수하는 일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 마음을 잘 지키는 일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장님을 정회원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또 바쁜 학기 중 또 일상과 학업 사역 중에서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교구 모임 광고입니다. 예배 후 교구벌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 및 말씀 나눔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침식에 오신 순장님들 중에서 서울지구에서 오신 순장님들은 각자 교구가 있기 때문에 거길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교구가 없으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순장님들은 전국 총단과 함께 이 장소인 대강당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후 1시 반부터 S라운지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또 서울지구 대표단, 서울지구 총단으로 오셨는데 새 친구이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교육이 진행되니까 오늘은 새 친구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채플 찬양팀 워십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구명규 간사님 번호로 지원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파트는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을 모집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대표단 모임 광고입니다.
서울지구의 새로운 총단과 대표단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시작의 발걸음이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누고 듣는 시간이 될 예정이니 총단 및 대표단 순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7일 주일 오후 4시에 부암동 대강당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공지는 대표 톡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스팸 마요 덮밥입니다. 식사 비용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의자를 정리해 주시고 다른 어떤 교제나 나눔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식사 준비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시락을 먼저 받아주시고 교제를 진행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